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질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은 그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유월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과 전대와 배낭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과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날 밤에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먹었던 것은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에 양고기가 빠져있죠. 양떡과 포도주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양이셨기 때문에 이 떡이 바로 내 몸이고 이 잔이 바로 내 생명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같지만 약간 변형이 일어나서 양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왜 양고기가 없는가? 유월절인데 양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을 먹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유월절에는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고 했느냐? 이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애굽을 떠나면 애굽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서 유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그리고 더 이상 바로가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도록 하셔서, 그래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라도 출국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한 것이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애굽의 군대의 그 마병과 창병과 그런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지팡이 하나 짚고 가는 것은 뭐 별로 아니지만, 그것은 마음의 자세를 다지는 것이고, 우리의 주력 부대는 하나님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밤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애굽의 세력 혹은 그 영적인 바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치는 그 선전포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은 그 머리를 잃게 되고 이제 발악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할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돈 필요 없다, 전대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다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자들에게 주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전대에 돈을 가지는 것이 비상금을 가지고 있으란 말인가? 배낭은 왜 가지라고 했는가? 이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나그네로 있을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요, 여행하면서 무슨 맛있는 것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너의 것을 다 딱 챙긴 겁니다. 그래서 전대에 돈을 다 가지고 미련 없이 어디든지 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칼도 마찬가지인데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렇게 하셔놓고 제자들이 칼이 2자루 있습니다 하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게 칼이 12명이잖아요 제자가죠. 예수님 유다가 빠져도 예수님과 12명인데 12명이 칼이 2자루면 6명당 1자루인데 그게 어떻게 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무력으로 적과 싸우겠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잡으러 온 제자들을 베드로가 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놓고는 왜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공격적이거나 무력 투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여인들이 길을 떠나거나 할 때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돌 하나 가지죠. 장돌 하나, 은장도라든지 뭐 장돌 하나 가슴에 품고 갑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표시죠. 여차하면 내가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순결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배낭의 전대의 칼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시고 그들의 머리를 꺾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따르는 우리도 언제라도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겠다. 물론 우리는 그 힘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병거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를 떠나고 애굽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가 아무리 우리를 잡아 붙들어 두려 하더라도 우리의 결의와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미련이 없고 끝나는 것, 세상주를 끊는 것에 대해서는 끝났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니까 그새야 바로가 항복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있으면 전대에 다 넣어서 그리고 칼 한 자로 준비하고 그리고 배낭을 쥐고 떠나는, 저는 그 6월절의 출애굽과 유사한 그 비유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완전 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6월절에는 양을 잡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들이 염려할 것 없다. 이 6월절 전투, 최후의 6월절에서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 내가 앞장설 거니까 너희는 그냥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인 빵이다. 이것은 내 생명인 피다. 내가 앞장설 것이다. 그래서 그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마지막에는 그 애굽의 바로의 장자와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치니까 애굽이 항복한 것처럼 그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와 몸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끊으시고 주님께서 떠나라고 한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배낭을 메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그리고 전대, 내 가진 소유를 딱 챙겨서 전대에 넣고 이제 갑니다. 그것은 무슨 돈을 의지하라거나 칼을 의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내가 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칩니까? 기도하러 가자. 역시 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전체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로서 주님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라도 주님의 뜻에 따를 준비를 하고 결심하는 것이 배낭과 검과 그리고 전대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우리가 굴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군장의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일 마지막에 뭐냐? 성령의 그 말씀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인이 완전 무장한 군인인데 졸고 있습니다. 그 군인이 더 두렵겠습니까?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져 있어도 깨어서 싸우려고 결의하고 있는 군인이 더 무섭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상의 모든 것과는 결별을 구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자식이라도 내가 떠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결의죠. 그런데 그 결의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 감람산에서의 기도는 특별히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3대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오늘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나 같으면 잠을 푹 자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힘을 내가지고 내일 몇 시간씩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밤을 새워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죠? 진액을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럼 힘이 없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겠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육체의 일이 아니고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형편이 되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은 자보다 금식하는 자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그것이 육체의 금식이 된다면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금식과 기도는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9절부터 나오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때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습관입니다. 기도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깨는 것은 거의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알람 안 합니다. 알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되게 피곤하고 그러면 걱정이 되죠. 그럴 때 혹 1년에 한두 번 알람 하는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알람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되게 피곤하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너무 피곤한데 내일 새벽에 실수하지 않도록 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딱 깨면 그냥 3시, 뭐 아주 피곤하면 4시, 4시 반 뭐 그런 적 있고 실수할 뻔한 적 있지만 그거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됐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아마 제가 평소보다는 뭐 배 이상 오셨는데 이제 아주 힘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더 신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늘 오시던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도 더 신나네요. 새벽에 늘. 그런데 안 오시던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습관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은 그냥은 잘 안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남은 생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 귀하고 좋은 것을 습관으로 삼아서 교회 나오시는 대부분 다 습관되어 있잖아요. 저도 뭐 지난주에도 그 누굽니까 김동수 교수님이 자기 평생 한 번도 교회 빼먹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 다 그렇잖아요. 평생 예배 빼먹은 적이 없잖아요. 왜? 습관이 된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도록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왜? 굉장히 힘든 때입니다. 지금 내일 내가 죽어야 될지 어떤 고난 가운데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고 늙어서 잠 안 오고 시간 나면 기도한다고. 여러분 습관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제가 나이 들고 경건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나이 들고 뭐 시간 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 보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놀러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건 습관이 됐어요. 딱 텔레비 보는 건 습관이 되어 있고 딴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깨어있고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를 직시하면 내가 알면서도 죄 짓는 존재입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알면서 합니다. 그게 참 부끄러운 것이죠. 목사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습니다. 나쁜 것 알면서도
범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먹어라, 그래서 내 생명이 네 속에 역사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하고 성경에 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야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셨느냐, 저는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서 기도하실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그냥 제 발로 걸어서 달리시고 아무 말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속상할 일이 있습니까? 제자가 자기를 배신합니다. 따르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그게 감정으로 울컥 해버리면, 이것들이 하고 내려와서 해버리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면 모욕을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는 줄을 믿고 꾹 참고 그냥 내가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면 잘못한 것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우리 그 교역자실에 있는 우리 협동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이니까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그 이동식 앰프가 있는데 그걸 어느 부서에서 쓰느냐 가지고 막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실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사지 왜 저렇게 다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님들도 싸우는구나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딱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바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내 미안하다고, 같이 쓰자. 그래서 제가 역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기도하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기질 따라서 그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딱 돌아가면 되구나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게 아닌데. 그게 반성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기를 늘 돌아보고 깨어서 이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내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거나 붙어서 기도하지 않고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이것은 함께 기도하면서도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다 와서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난 그 앉아만 있으면 그냥 난 저절로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내가.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거고 제자들도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이죠. 물론 같이 있으면 힘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돌 던질 만한 거리만큼 보이기도 보이고 소리도 그냥 자세 좀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이상하더라고. 물론 성령께서 다 가르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봤지만, 또한 처음에 가니까 예수님 딱 핵심 기도예요. 딴 기도 안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을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셨죠. 이게 서양 사람들은 잘 무릎을 못 꿇는데, 그래서 저는 서양 애들은 말이야 성경에 무릎 꿇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 기도도 안 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양 사람 중에서도 무릎 꿇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딱 바닥에 딱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대로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정확하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말.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없는 말을 안 했어요. 정직하게 이거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대화니까. 대화는 솔직하게 해야 되죠. 마음이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결론은 누가 옳겠습니까? 결론은 정직하게 대화하는데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그것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힘쓰고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같이 기도에 도움이 되길 바랬는데 제자들 자는 거예요. 자니까 천사들이 와서 돕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는 동지가 있으면 좋지만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이 마음 몰라줄 때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도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자들은 왜 기도 못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 애들이 울다가 이제 지쳐서 잠이 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인생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소진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왕이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왜 저 길로 가시는가? 한상동 목사님이 삼일교회에 그 담임 목사를 있을 때 한국 교단 정치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정치꾼들이 한 목사님 보고, 삼일교회는 교단 끄니까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라. 교인들의 90%가 자기를 지지했잖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 한 말 안 하고 나가셔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하면서 초량교회에서 떠나서 길거리 예배한 게 시작한 교회가 삼일교회입니다. 원래 초량교회 했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될 일이야. 목사님, 좀 몇 명 쫓아내고 우리가 그냥 이 예배당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죽겠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안 되고 고민만 되고 왜 저러실까 하고 잠만 자는 것이죠. 슬픔에 지쳐 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힘을 딱 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느냐 물었지만 결국은 아버지 뜻에 굴복하게 되는데, 뭐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잠자지 마시고 깨서 더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 뜻에 우리가 굴복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입맞춤으로 제자가 팔러 왔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속상한 일이야. 이 나쁜 놈 말이야. 네가 입맞춤으로 날 배신하냐.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놈은 손 봐주고, 그죠? 십자가 지기 전에 그놈은 손 봐주고 가실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계시죠. 너 참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구나. 혹시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배신당할 때 같이 속상한 게 없잖아요. 저놈이 나를 배신했구나. 내 등 뒤에서 내 칼 꼽는 거. 배신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주님 기도하셔서 불쌍하잖아요. 그죠?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저도 뭐 제가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목회를 오래 하는 동안에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전에는 이 막 혈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목사 말이 옳은데 말 안 듣는 교인들 보면 미워 죽겠어 저거. 그래 뭐 어떻게 제가 하고, 전에 그 세계로교회 손해보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장로님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장로님 안 불가시나? 앰뷸런스 오면 장로님 돌아가셨나? 뭐 이런 생각하고 뭐 그런 정도로 목사도 그럴 수 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가장 목사님 장로님하고 가까워졌다 하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니까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이 영이란 말은 진영이죠. 12사단급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모욕당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본문하고 연결해 세 가지입니다. 성찬,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의 허리띠를 메고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하고 싸우기 위한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십자가 지신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이 기도의 동지들 위해, 서울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